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시면서 2021년 10월 24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보호해 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사 이 모든 역경에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워싱턴 하면 가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계절 다 아름답지만 워싱턴의 가을은 유독히 아름답습니다. 비록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 하실지라도 잠시 밖에 나가셔서 가을의 날씨도 느껴보시고 또 파란 하늘도 바라보시고 구름도 보시고 바람도 느껴보십시오. 힘을 내셔야지 우리가 이 팬데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용기 내셔서 우리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나가십시오. 그래서 매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제 전공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친 분이신데요.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며 신경외과 의사 빅터 프랭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언급을 드렸습니다. 살아가는데 너무 힘이 들고 삶이 버겁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에게 이분의 삶을 한번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1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을 사형시켰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죽음과 삶의 경계를 경험하면서 느낀 가장 큰 교훈은 사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 분명히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때 삶을 도전할 수 있다는 로고치료법의 창시자이기도 하고요. 이 책은 빅터 프랭클이 쓴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는 책입니다. 한국어로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를 포함해 4곳의 수용소를 전전하며 목숨을 이어갔던 그의 간증서적입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끊임없이 누가 죽고 누가 사형되느냐는 죽음의 선별을 겪는 두려움을 매일같이 겪어야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명씩 시체가 되는 옆자리의 동료들, 죽음보다 끔찍한 감시병들에게 받는 정신적인 모멸감, 하루 빵 한 조각과 묽은 죽으로 생명을 이어가면서 감당해야 하는 육체 노동, 그것은 지상의 지옥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죽음을 향한 선별을 당하지 않기 위해 매일 유리 조각으로 새파랗게 면도를 하며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합니다. 동상에 걸려 찢어지고 부은 발을 신발 속에 꾸겨 넣으면서 살기 위해 버팁니다. 견딜 수 없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가 배운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 나의 선택,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는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의 책에 써 있는 한 일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피로와 배고픔에 찌든 송장 같은 몸뚱이로 막사 바닥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동료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저무장으로 가서 해지는 풍경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는 밖으로 나가 빛나는 구름과 살아 숨쉬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들 그 광경에 시선을 모으며 침묵이 흐르고 있는 그때 누군가 말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 이게 가능할까요?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늘을 볼 때 하늘이 아름답다, 세상이 아름답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은 있습니다. 누가 고난을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름다움은 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 가운데서 소망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을 안고 싸우십시오. 산다는 것 황홀합니다. 마지막 사는 순간까지 마지막 호흡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싸우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곧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웁니다. 예루살렘 성은 결국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고통과 흑암 속에서 살아야 했던 암담한 시기였었지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유다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환난과 치욕의 세월을 경험하여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성전도 함께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곳이기에 그 성전이 무너질 때 얼마나 큰 좌절감이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겪은 고초와 재난을 쓰디 쓴 쑥과 담즙으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고통과 고난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기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낙심되는 상황이지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문. 근데 사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나은데요. 영어 성경에는 I remember my affliction and my wandering, the bitterness and the gall. 내 고통과 재난을 나는 기억합니다. 기억하소서가 아니라 나는 기억합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는 심히 낙심되었습니다 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숭배의 죄까지 범했기 때문에 바벨을 통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백성을 대표하는 선지자도 같은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오늘 본문 1절과 1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예레미야는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범죄는 백성과 나라가 전체가 진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은 죄에 비추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벌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나라는 멸망했고 언제 회복될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기색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편을 작성한 시점이 나라가 멸망한 직후라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마치 작년에 팬데믹이 시작했던 그런 상황과 같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선지자는 그런 절망 가운데 아주 희미한 빗줄기 같은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아직 진멸당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포로로 갔지만 아직 살아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도 변함없는 크기와 감격으로 이 선지자에게 다가온 것을 새롭게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면제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통을 넘어설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아야죠. 그럼요. 안고 싸워야죠. 고통은요, 해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그 고통을 뚫고 이겨낼 의지를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고통을 견딘 만큼 우리는 강해집니다. 눈물겨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되돌아보며 회상하면서 지나고 보니 정말 고난은 선물입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힘들고 어려운 역경, 고통과 슬픔을 겪는 분에게 가서 고난은 선물이야. 누구나 다 겪는 거야. 괜찮아질 거야. 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함께 해주는 사람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말보다는 그의 눈물과 그의 한숨, 고통을 함께하는 것이 진실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는 그 고통과 재난을 기억하며 소망을 본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나라가 온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의 빛을 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소망이 보이세요? 희망이 보이세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호흡하기 때문에 소망이 보이세요? 우리 함께 이겨나가십시다. 우리 함께 싸우십시다. 예레미야가 이 소망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2절과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아침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새롭게 다가온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이 자기를 대할 때 항상 신실하셨다는 그 사실이 가장 먼저 떠올라서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때요? 우리 반은 정반대 모습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침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실행을 오늘 성실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기도를 드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그 결심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하겠다고 작정하고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그날 아침에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으로 그를 맞이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내 일생의 마지막을 사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만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이 가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드세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기실 수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려 하시지 말고 안으십시오. 그리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경상북도 김천에 있는 은혜드림교회 최인선 목사님이십니다. 지난 8월에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이분의 간증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성장 일로에 있었던 이 교회에 갑자기 불과 6개월 사이에 성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연속으로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던 길에 목사님 뒤를 따라오던 집사님 2명이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2달 후에 부사역자의 자녀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 한 집사님의 자녀가 희귀 백혈병이 생겨 그 다음에 사망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연속으로 저 교회는 망했다 라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퍼진 것입니다. 당시 목사님의 심정은요, 물에 젖어 찢어진 신문 쪼가리 같이 살아야 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치 없는 삶이라고까지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가 다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살아가야 할 동기를 갖게 된 것은 그 남은 유가족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망했느냐? 저는 그것을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 그리고 성도님들의 반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 약사 부인이셨던 분은 교회 세가족 위원장이셨어요. 세가족 위원장이셨는데 이제 토요일날 장례를 마치고 그 다음 주일은 어차피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셨지만 그 다음 주일날 가만색 옷을 입고 교회 오셨는데요. 이분이 세가족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세가족 옆에 앉으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책을 찾아주시고 찬송가를 찾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설교를 못하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약사 부인이고 사모님 소리 듣고 물질적 여유도 있었고 행복한 가정이었고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온 그 운명이라는 게 너무 절박한 운명이 되어버렸지만 그 절박한 운명 속에서도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 주 만에 자기 자리를 지켜서 성경책을 울면서 찾아주는 모습은 세상에 그 어떤 감동적인 책보다 더 감동스럽고 귀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또 한 분 또 계시지 않아요? 이분은 교사셨거든요. 이분은 이제 교회 오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면 그 아이들 안고 가고 요구르트 주고 사탕 주고 해서 달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 집사님도 똑같이 그 다음 주부터 아이들이 우니까 본인도 울면서 그 아이들 안고 나가는 거예요. 안고 나가서 먹을 거 주고 달래주고 예배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딱 한 주 만에 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은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이제 목욕실에 들어왔어요. 목사님, 저 감사해요. 저는 은혜드림교회에 와서 교육전사 했고요. 여기 와서 풀타임 사역자 됐고요. 여기 와서 결혼했고요. 여기 와서 목사 안수 받았고요. 여기 와서 내 사랑하는 아린이 태어나게 됐고요. 사실 임신을 잘 못했거든요. 아린이 태어나게 됐고요. 아린이 저와 함께 16개월 살다가 천국 갔으니까 16개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둘이 목욕실에 많이 울었죠. 그리고 이제 저하고 친했던 그 집사님, 그 집사님이 이제 7월 달에 세상을 떠나보내고 화장을 하고 장지에 갔다가 장례 예배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그 다음 날부터 우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두 분 집사님이 부부가 그 아이들 밥 해준다고 교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부들 눈에 교회 아이들을 볼 때마다 자기 은결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렇죠. 그 아이들이 장난치고 하는 모습, 간식 먹고 물놀이 하는 모습을 보면 어제 묵고 온 그렇죠. 자기의 그 하나님 사랑에서 목사놀이 했던 그렇죠. 그 아이가 눈에 밟히지 않겠어요? 그럼. 그런데 이 부부가 3일간 그 일을 다 해내는 거예요. 점심 밥을 하고 저녁 밥을 하고. 그렇죠. 위대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졌어도 하나님을 믿기에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는 유가족들의 신앙은 정말로 대단한 신앙입니다. 유가족들의 그 신실한 믿음 생활이 최 목사님의 죄책감과 고통을 치유한 것입니다. 그 다시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고통을 안고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역경과도 싸울 수 있습니다. 어떤 고통과도 싸울 수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품고 싸우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싸우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호흡하고 있다는 것에, 지금 이 순간도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이 길 끝에 나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눈물도 아픔도 힘든 것도 가슴에 품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생명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 아픔을 품며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고통을 안고 싸우기를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교회와 저들의 나라들과 지금도 환자들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